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제3장 캐나다 성도들을 기억함 제1부 1830에서 1834년 미주리 사건에 대한 서신 및 탄원 11월 19일 나는 커틀랜드에서 캐나다 북부 마운트 플레전트의 모제스 시 니콜슨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시련받는 성도들을 염려함. 모제스 형제여, 우리는 피곤한 여행을 마치고 지난달 4일에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건강의 축복을 받아 별거 없었습니다. 우리는 버팔로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니콜슨의 양친과 헤어졌는데 그분들은 매우 만족스럽고 축복받은 여행을 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후 시드니 형제는 눈병을 앓았습니다. 아마도 형제님이 우리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한 이유는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드니 형제가 즉시 형제님께 연락해 주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이 완쾌되면 형제님께 곧 편지를 쓰리라는 것을 나는 의심치 않지만 형제님이 애타게 우리의 소식을 기다리지 않도록 내가 몇 줄 적어 보내는 것이 형제님을 흡족하게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연륜에 따른 문필력의 부족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원히 하나가 된 우리의 밀접한 관계를 이 편지가 다시 확인시켜 줄 테니까요. 이곳 우리 가족과 교회는 대체로 무고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없는 동안 형제 한 분이 작고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존슨으로 시온의 주민이 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아주 훌륭한 젊은이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전국 방방곡곡으로부터 빈번히 복음의 전파 상황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버지께 복음이 빨리 널리 전파되어 모든 나라가 이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듣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미주리주의 형제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의 내용만으로는 형제들을 미주리주에서 추방하려는 사람들의 불법적이고 불의한 움직임이 어느 정도 진척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지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청원하자 그는 주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청원이 있기 전에 소송이 개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매우 난폭하여 우리의 교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즉각 추방하라고 협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협박이 행동으로 옮겨짐에 따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큰 순환을 겪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이 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여 주께서 그의 놀라우신 지혜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편지를 받으시는 대로 곧 회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 형제들의 건강과 신앙 등에 관하여 소식을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와 친분을 가졌던 친지들에 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를 간교한 속임수로 실족시키려는 사탄의 무수한 유혹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은 성도들에 대한 염려로 말할 수 없이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진실로 나는 캐나다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형제와 내가 전파했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기꺼이 받아들였던 사실을 생각할 때 나는 진실로 주 앞에서 겸손해져야 함을 느낍니다. 인자의 오심, 인자가 오시는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조만간 닥칠 것이며 그가 오셔서 성도들을 자기에게로 영접하시고 성도들은 영광과 불사불멸의 면류관을 쓰고 주의 면전에서 살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 또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모든 산과 섬이 사라지게 될 날을 생각할 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교제와 경건함 속에 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주께서 이 후일에 가져다 주신 위대한 사업에 관하여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드린 간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형제님은 내가 단순하고 미약한 말투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거룩한 천사를 나에게 보내 이 세대를 위해 무엇을 가져다 주셨는지를 나는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형제님이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부지런히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증거해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님께 말씀드린 것들이 고대의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했던 성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형제님께서 경전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맨 형제와 그 부인 랜섬, 그리고 리디아 자매와 어린 찰즈, 그 외에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다시 형제님들 모두를 만나고 무엇보다도 우리고 모든 시련을 극복하여 아버지의 왕국에 함께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형제 조셉 스미스. 교회사 한 권 441에서 443페이지. 시드니 리그돈에 관한 선지자의 생각. 시드니 리그돈의 성품을 생생하게 묘사한 후 선지자는 그의 구원을 위한 간곡한 기도와 함께 그의 후손에 관해서도 예언하고 있다. 그의 후손들을 찾아보았고 그중 일부를 만나게 되었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의 아들 존 W는 암흑 속을 방황하다가 여러 해 전에 교회에 들어왔다. 이미 노인이 된 그의 손자 하나도 비교적 최근에 입교하였고 또 다른 손자는 교회에 대하여 호의를 표하였다. 물론 극히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간절한 기도가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다. 별이 떨어진 13일부터 이날 11월 19일까지 특기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오늘 내 마음은 슬프다. 그러나 나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 내가 여행 중에 배운 것은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을 수 없고 배반적이고 이기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시드니 리그돈. 시드니 형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교회의 회장으로 대표되는 그의 후원자들을 순수하고 변함없이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성품과 함께 이기심이나 고집 등과 같은 다른 사소한 결함들이 너무 자주 드러나 그를 위해 목숨까지라도 버리려는 사람들의 신뢰를 파괴하기가 일수다. 이것이 그가 지닌 단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위대한 사람이며 훌륭한 사람이다. 그는 훌륭한 웅변가여서 청중을 쉽게 감동시킬 수 있다. 그가 끝까지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위해 그가 그같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시드니 형제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가 높아지고 높이 들리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진 나귀처럼 멍에 아래로 몸을 낮추어 채찍으로 맞으면서 그의 주인의 뜻을 배울 것이라. 그러나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많은 결실을 맺게 하리니 마치 선택된 포도나무처럼 이삭을 죽기 전에 포도송이들이 완숙할 것이다. 주께서 손을 들어 시드니를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그에게 갈 길을 가리키시며 넘어질 때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오만을 꺾으시는 고로 그의 마음이 달콤한 포도주와도 같이 즐겁게 될 것이다. 그의 후손에게도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사람이 광야로 도망친 나귀를 쫓아가 그를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듯이 그들을 추적하게 될 것이라. 이처럼 주님은 그의 후손을 돌보실 것이니 그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실로 그러하리라. 아멘. 선지자의 교훈. 일을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에 대해 우리는 그가 지닌 미덕들을 존중해야 하며 그가 보지 않는 데서 그의 결점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별 이유 없이 친구로부터 등을 돌리려는 사람은 쉽게 용서받지 못합니다. 한 인간이 베푼 친절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의를 저버리지 않은 사람은 우리 마음의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사랑이 소멸되는 일이 없이 날로 증가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변함없는 뜻이요 생각이기도 합니다. 교회사 한 권 443에서 444페이지. 시온에 있는 대지 매매에 관한 지시사항. 다음은 미주리주 잭슨굴에서 폭도들의 잔인 무도한 박해를 받고 집에서 쫓겨나온 시온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1833년 12월 5일 커틀랜드.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받는 즉시로 빈번히 여러분들을 괴롭혀왔던 폭도들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당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제들의 안부와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십시오. 시온에 있는 여러분의 땅을 팔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있다면 그 땅을 팔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켜온 대의를 계속 붙들고 힘자라는 데까지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쓰는 미덕을 발휘해야 할 것이며 자신의 피조물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불평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은 고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겪었던 극심한 시련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위시한 3명의 히브리 소년들과 예레미야, 바울, 스데반 등 그 외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에 맞고 갈기갈기 찢기고 유혹당하고 칼에 맞아 죽었던 사실을 상기하십시오.
또 양과 염소를 분별할 수 없어 우왕좌왕하며 절망과 갈등과 고통으로 세상을 등졌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사막과 산을 유량했고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신앙을 통하여 선한 결실을 맺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이라도 달게 받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시온이 구원을 받아 세워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시련을 통과하도록 부름을 받을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하고 그의 모든 계명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방해하는 세력의 침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들로부터 받는 부당한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힘 잘하는 데까지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그들을 법에 고발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현 처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재력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냈고 오히려 심한 부채를 지고 있으며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방법마저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을 주민들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며 이들이 미주리 주민들의 선례를 따를 날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대의를 위해 싸우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된 안식처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활자를 해판하고 있으며 오늘 세팅을 시작하여 금주 말이나 내주 초의 신문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스타지의 구독자 명단을 입수하기 위해서 펠프스 형제에게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편지를 며칠 전에 써서 하이드 장로 편에 보냈습니다만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명단을 받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구독자들이 이 신문을 보지 못하게 되므로 아직 명단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 편지를 받는 즉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체되면 불편만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형제들이 무기를 미주리 주민들에게 양도하고 강을 건너 도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펠프스 장로에게서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과의 접전을 다시 시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단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라도 그 땅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의 땅으로 정해주신 곳이며 여러분이 끝까지 그 땅을 고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시온이 제자리에서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다시 지혜로서 여러분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성도들은 그 땅을 팔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여러분이 클레이군에 있는 땅을 매입할 수 있다면 현재의 위급한 상황으로 보아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잭슨군에 있는 여러분의 땅을 팔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계시를 기록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것은 지혜를 따라 되어진 것입니다. 올리버 형제에게 남은 여백을 남기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영원한 성약의 유대 안에 남아 있으십시오. 조셉 스미스 2세 교회사 한 권 448에서 451페이지 미주리주에서 추방된 성도들에게 보낸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편지. 이 편지는 미주리주 성도들을 향한 선지자의 부드럽고 동정에 가득 찬 마음을 잘 말해주고 있으며 극심한 고통의 시기를 신앙과 소망으로 통과하도록 그들을 격려하려는 그의 간절한 바람이 나타나 있다.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밀즈 1833년 12월 10일 에드워드 패트리지 W.W. 펠프스 존 히트머 A.S. 길버트 존 코릴 아이작 몰레이 기타 관계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아침 우리는 패트리지 감독과 코릴 장로와 펠프스 장로가 지난 11월 19일 리버티에서 붙인 편지를 받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쫓기어 상속의 땅을 떠나게 되었다는 내용을 읽고 격심한 슬픔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에 받은 편지에서 우리는 많은 형제들이 살해당했음을 알았으나 위에서 말한 편지로는 바버 형제 이외에 살해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디블 형제는 복부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살해당한 사람이 더 이상 없다니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산을 자신의 피로 적시기 위해 주님의 땅으로 올라온 성도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온은 환란을 겪음 불순종한 생활을 하고 새로운 성약을 버리는 사람들이
몇몇 있게 될 것을 제외한다면 비록 주님이 시온으로 하여금 이같이 환난을 당하게 하실지라도 영광의 면류관을 쓸 시온의 권리는 박탈당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그와 같은 사실을 내게 알려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성약의 파기나 불순종의 행위 등은 정해진 때에 당사자의 행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항상 시온이 어느 정도의 시련을 당하리라는 예감을 갖고 있었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많은 환난이 있은 후에 축복이 오리라는 구절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 계시와 또 다른 여러 가지 계시로서 나는 시온이 주께서 정하신 때에 구속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랫동안 시련과 환난이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주님은 내게 밝혀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것에 대하여 알려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자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잠잠하여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다시 찾으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님은 기쁘신 지혜로서 그것을 나에게 보이지 않으시는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두 가지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큰 재앙이 시온에 닥치게 하시는 것이며 이 같은 무서운 환난을 일으키게 한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시온을 다시 그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형제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문점은 내게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미결 문제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로운 자가 죄인과 함께 고통받음, 드러난 모든 사실들을 깊이 생각할 때 나는 불평이 금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악행 때문에 무죄한 자들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사실은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 우리의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우리 중에 질서를 문란시키는 회원이 있으면 나머지 회원들은 그로 인해 시련을 당해야 하며 우리 모두가 속박의 굴레를 쓰게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거하며 그토록 행복한 시간을 누렸고 여러분이 지닌 동기의 순수함에 대해서로부터 지금까지 증거해온 나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집을 쫓겨나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과 공포와 칼에 시달리며 나그네나 순례자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착잡한 심정을 누를 길 없습니다. 형제들이 겪고 있는 고초를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섭리에 대해서 불평과 한탄을 금하기가 어려웠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불평과 탄식의 행위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극심한 환난과 고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빕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우리의 가슴을 메어지게 합니다.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부분적으로밖에 실감하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형제들은 여러분과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다면 차라리 좋겠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으로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막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련만 그리고 여러분에게 닥치는 환난이 경감될 수도 있었으련만 하고 탄식할 뿐입니다. 카우드리 장로 역시 여러분이 있는 곳에 보다 오래 지체함으로써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원수들의 분노를 더욱 끌어오르게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뜻 안에서 되어진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의 환난이 이만한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많이 쌓아두셨음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상속의 가치, 신앙을 부인하는 자가 더 이상 없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신앙을 지켜 나가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순환을 감수하십시오. 여러분이 배금을 치르고 매입한 상속의 땅인 시온을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것입니다. 비록 목숨을 버릴지라도 자신의 기업을 포기하지 않은 자는 주께서 오실 때 그 땅의 욕과 함께 서서 육신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땅을 지키시고 모든 정당한 수단을 동원하여 여러분의 원수를 물리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평화롭고 안전하게 여러분의 상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판사가 여러분을 실망시키면 행정부에 탄원하십시오. 행정부가 여러분을 실망시키면 대통령에게 탄원하십시오. 대통령도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모든 법률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킨다면 가난한 과부가 재판관을 성가시게 졸랐듯이 하나님께 매달려 그가 피곤해지실 때까지 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원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가 일만의 성도들을 거느리고 오실 것이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모든 적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매를 맞고 내쫓기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기업을 사수하려는 자는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던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잃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되어 그들에게 줄 땅은 없을 것입니다. 증서를 주는 문제에 관해서는 형제들 개개인이 가진 법적 권한의 한도 내에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고 나서 그 증서의 처분에 대해서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답변하게 하십시오. 필프스 장로에게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언이 참으로 유익한 것이 될지 모르나 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형편이 되는 대로 이곳에 올 수 있다면 참으로 기쁘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심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리버티의 주민들이 그곳에 인쇄소를 설립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이 여의치 않다면 다른 곳에 세워도 좋습니다. 편리한 곳이면 아무 곳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세울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펠프스 장로께서 모든 소식을 종합하여 시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소상히 알려주게 합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제 여러분의 형제가 새롭고 영원한 성약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연약한 도구를 통하여 적은 수를 택하시고 그들을 시온이라 칭하신 땅 미주리로 보내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종을 명하사 그곳을 성도들이 모이는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당신을 위한 거룩한 성을 지을 수 있게 성별하라고 하신 아버지여, 당신께서는 다른 장소가 시온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께 간구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집과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수고의 결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허가 된 장소는 복구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괴롭히던 모든 적 곧 회개하지 않고 당신께로 돌아서지 않는 모든 자들이 이 땅으로부터 멸망당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집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당신의 백성이 감수해온 모든 손실이 4배 이상 보상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시온의 변방이 영원히 넓혀지게 하옵소서. 시온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하옵시고 당신의 성도들이 양떼처럼 흩어져서 핍박당할 때 모든 성도들이 시온으로 피신하게 하옵시며 시온의 한가운데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시온이 당신의 율법에 따라 조직되게 하옵시고 이 기도가 당신 앞에 영원히 기록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성령을 나의 형제들 곧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주시옵고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악에서 그들을 건져 주옵소서. 그들의 얼굴이 시온으로 향하고 당신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기억의 책에 저들의 죄가 기록되지도 않게 하옵소서. 저들이 모든 악행에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당신께서 까마귀로 음식을 장만케 하신 것 같이 저들에게 음식을 주시옵고 저들의 헐벗음을 가릴 옷을 주시오며 저들이 거처할 집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친구를 주시옵고 저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록에 영원토록 기록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날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조셉 스미스 2세 교회사 한권 453에서 456페이지